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빗줄기 흠뻑 젖으십시다. 조금만 길어지면 이렇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사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사실 참 하나님과 사람은 항상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성경의 말씀 구절도 이 말씀의 구절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는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어느 때 가까이 있습니까? 좋을 때, 그렇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러면 누구라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와서 친구라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 자기가 친구래. 그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도 내가 사업이 엉망이 되어지고 실패해지고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그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있던 사람들도 없어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풍랑 가운데 도망가지만 주님은 풍랑을 만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 아멘. 사실 이 41장의 이 말씀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들은 눈앞에서 어떤 모습을 봤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성전이 눈앞에서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가요. 그런데 그 거리가 장장 몇 킬로냐? 1000킬로를 끌려갑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1000킬로가 얼마나 먼가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한번 걸어가 보시면 근데 거기를 어떻게 끌려갔냐면, 여자, 남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머리를 삭발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왜 우리 여자분들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왜 이별을 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막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머리가 뜯긴다던가 머리가 잘린다?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치욕이죠. 근데 머리를 밀게 하고 눈썹을 밀고 귀를 틀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리를 매고 쇠사슬로 묶어갖고, 그리고 하체를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짐승처럼 끌고 갑니다. 1000km를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토록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근데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합니다. 그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한국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운동하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회개 운동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기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진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너무나 처량한 상태.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왔습니다. 자유를 잃고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어떤 희망의 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이런 상황인데 뭘 말씀하시느냐? 희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말을 잘 못 들어봤던 것 같은데, 타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 보면은 다 어렵다, 죽겠다, 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심지어는 이런 분들도 뭐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잠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잠깐의 징계하실 수는 있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시지는 않는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라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라는 거.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종인데 근데 너는 벗이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종인데 주종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주종의 관계가 아닌 것에 이 한 단편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평생에 데리고 있었던 자기가 믿을 만한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으라 그러지요. 그래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해라. 그래서 허리에다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 맹세해서, 너는 이 땅에서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시나요? 우리 다 들었던 내용인데, 자, 그래서 거기서 취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아내를 맞아 갖고 하라. 그런데 그 종을 믿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일을,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의 배필 구하는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니까 명목상은 종인데 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친구 같은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있을 때라든지 힘들 때라든지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평생을 같이 왔기 때문에, 너 나 잘 알지? 너도 나 잘 알고 나도 너 잘 알아. 그러니까
너라면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해올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종이 누구를 데리고 오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벗이라고 하는 거, 나의 종, 나의 벗이라는 건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 망가지고 다 부서지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잘 살았어요.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그 나라가 망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친구야. 너의 아픔을, 너의 슬픔을, 너의 고통을 누구하고 나눠라? 나하고 나누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 참석해서 이 아픔과 슬픔을 세상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자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나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너희 그 슬픔, 너희 그 고통, 너희 그 아픔을 나하고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남유다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 우린 버림받았어.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너무했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몰랐지. 그리고 더더군다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그렇게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망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으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듣지 못했고, 그 귀가 어두워지고 그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지금 이 꼴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야.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우울증,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과 또 격리를 통해서 그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은근히 정부에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박해하는 이런 상황,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의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아멘.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를 붙들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불러올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그 상황에서 힘들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면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너희 그 포로기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다. 또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사랑은요 굉장히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권태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애가 아직 어린 거예요. 아직 어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그죠? 이제 남학생들, 특히나 남자애들이 중학교 1학년만 딱 되면, 2학년만 되면,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구나, 막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아,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구나,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뭐라 그랬죠? 그때가 지나가야 되니까 그때를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어떻게 해요? 가장 예뻤을 때 사진, 그 아이가 가장 귀여웠을 때 사진을 항상 주머니 춤에 이렇게 넣고,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야,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그럼 반드시 100%그 남자애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켰다고. 웃으시는 분들, 아, 방금 시작했다고. 아, 저거 십자가를 못 박을 수도 없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하면서 그 사진을 꺼내면서 얘가 쟤다, 얘가 쟤다, 얘가 쟤다. 버티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아멘이 크게 나오셨는데 버티셔야 돼요. 근데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뭐 부부 사이에는 당연히 권태기가 올 수 있고, 또 연인 사이에는 당연히 권태기가 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권태기가 없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도 사랑입니다. 심판을 하셔도 사랑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실 때 세상을 멸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징계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은 심판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녀에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아멘.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가 참 문제인 건 뭐냐면 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아이들이 이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는 자기가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문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의 말씀과 훈계로, 교훈으로 양육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권태기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 줄 때가 있어요. 막, 너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너 버리신 거야.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하신 거고,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치사하신 분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치셨다면 우리 다 죽었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 그러느냐? 네가 그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권태기가 없으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권태기가 없으시다. 아멘. 자,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이요. 네. 준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실은 이것만, 요번에 요 말씀만 제대로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받으셔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상황이 변했으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가 지금 있던, 경제가 어떻게 되던, 안보가 어떻게 되던,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러한 상황이,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것이 해결되어서 두려움이 극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풀무불이, 그 사자굴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기적이 아니라, 구척 장신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하게, 이 상황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틀렸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교회가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느냐? 딱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안 계시니까는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언제 빛을 발하느냐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것을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자 보세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남편이 돈 잘 벌어와요. 여자 집사님 같으면 남편이 돈 잘 벌어와요. 자녀들이 공부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아들이나 딸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 안 할 분들 있습니까? 이상한 거죠.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집이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기는 할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들이 갑자기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막 코피를 막 쏟으면서, 코파다가 쏟는 거 말고 막 코피 쏟으면서 막 공부를 하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갖고, 야 공부 좀 그만해. 엄마 아니야 난 공부가 너무 좋은걸? 막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집에 그런 애가 없다는 거. 근데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 애가, 그런 이상한 애가. 근데 상상해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럼 막 그런 애, 막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두꺼비 집을 내려야지. 이거 두꺼비 집을 내렸더니 핸드폰을 켜고 공부하는, 상상만 해도 좋은. 이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감사하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공부하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도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에휴 그래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난 자식이지만 하나님 거지 뭐,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길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멘. 그 요게벳이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갖고 내려보내는 것처럼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세요. 근데 그것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녀를 들어서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근데 진짜 던지지 말고요. 던지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던지셔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그럼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할 조건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죽어야 될 때, 내가 믿음을 지켜서 죽어야 될 때,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뒷받침이 되면 쉬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오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훈련이 뒷받침이 되면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샌드위치예요. 햄버거. 햄버거에서 빵이 중요합니까? 패티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잘하시네. 딱 가운데 딱. 모르셨어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으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아멘. 매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문을 열어놓잖아요. 할렐루야. 네. 자,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이 요즘엔 참 동감이 가죠. 하루하루 놀랄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우 큰일 났네. 근데 그 다음날 더 큰 일이 터지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놀라운 일 가운데서도 나는 네 하나님이 되주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하리라는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너를 힘있게 지탱해 주겠다. 버틸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버텨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 뭐냐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마라톤에 그 마라톤 뛰는 그 이봉주 선수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백을 하는데 정말 42.19km 막 뛰다가 거의 한 39km쯤 되면은 이게 막 한계가 온대요. 근데 그게 다 한계, 그 데드존이라고 해서 거기서 한계가 막 오는데 거기서 그거를 버티고 이겨내면, 근데 그 이봉주 선수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기 그 밑바닥부터 이 발끝에서부터 조금씩 막 힘이 다다다다다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받아서 마지막에 42.19km까지 이제 그걸 딱 그 39km 넘어가서 40km가 딱 되면 그때부터 또 이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소고기 힘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훈련하면서 먹었던 그 소고기가 거기서 여러분 신앙은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마라톤이다. 아멘. 단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천국까지 가는 길에 단거리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예배를 드리던 기도를 하던 어떤 뭐 헌신을 하던 봉사를 드리던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반드시 번아웃 되어버려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2.19km 뛰어가야 되는데 100m 달리기처럼 막 전력 질주하고 뛰어가면 얼마나 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m 달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100m 달리기는 서서 시작해요? 누워서 시작하죠. 거의 이렇게 총알 튀어나갈 것처럼. 근데 마라톤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서서 시작하죠. 서서 긴장을 딱 풀고. 그렇죠? 다들 스포츠도 안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탄의 공격은 있을 거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를 수호하고 말씀을 수호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는 반드시 공격이 있을 거라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한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하면서 계속 거기서 어떻게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나에게 와라, 이제 시간 됐다, 이제 와라 하면 그때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붙잡아 주시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남성분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모르겠, 사업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힘드시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월급 받는 분들도 요즘에 미안해서 월급 받기 뭐하다고. 근데 월급 받는 분들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위 상사한테 깨지고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사표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텨가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건 뭐냐면 굳세게 하리라 하면서 너가 버티고 그래 힘내 응원할게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조금만 버티고 있어. 그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이것은 정말 적극적인 개입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와 갖고 내가 도와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버티게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수표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공수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이루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굳세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손이 어떤 손이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로운 손은 뭐냐면 거룩한, 구별되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도 내 편에 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왜 링컨의 일화가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보좌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 각하,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하께서 늘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확신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는가, 그것이 문제일세.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난 이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이, 그건 누가 판단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믿음에 서는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세상의 절망적인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는 그 자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1절 준비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기가 막히죠. 너한테 막 노하고 수치와 욕을 주던,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시편의 내용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위해서 막 일을 하면서 어떤 술자리에서 찬송가를 불러보라고, 너희들 신에게 하는 그 예배 형식의 그 노래를 막 불러보라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수치와 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12절에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됐잖아요. 그러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다들 걱정하는 표정으로? 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걱정은 해야죠. 그러나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신뢰하고 선포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아요. 나라를 걱정하는 건 같아요. 그러나 이것과, 그럼에도 나라가 이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대신해서, 한국 교회를 대신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면, 아멘. 여러분, 중보자가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참 그거 기뻐하세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남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파하면서 내 죄인 것처럼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죄인이 되셔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다는 뜻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제가 예전에 어머니 기도회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어머니 기도회를 할 때 자식 이름만 나와도 막 어머니도 오열합니다. 왜냐면 내가 봐도 이게 아니거든요. 죄야 막 목 터져라고 기도도 멈춰주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눈치를 주죠. 주여 아멘. 그래도 안 멈춰져요. 왜냐면 이 자녀는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되죠. 아닙니까? 근데 나라와 민족은 어떻든가요? 나라와 민족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던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위선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나라가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하셨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금 우리 상황을 다 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오른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그럼 그걸 믿고 우리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이 하실 일을 믿는다고 찬양하고, 바로 나라와 민족 위해서, 여러분 진짜 나라와 민족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는 기회가 놓쳐버리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라가 망해버리면 그때는 회개해도 때가 늦어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사탄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에서 주님성을 3번 외치고 그렇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 아버지 회개할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믿음을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성호 3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